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모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관객들 역시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영화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앞에는 믿고 보는 배우, 믿보배라는 수식어가 종종 붙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출연한 연기자 중에서 탁월한 연기로 주목을 받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워낙 조연으로 연기가 뛰어나다 보니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탁월한 조연 배우의 진가는 제작사들과 감독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작품을 만들기 전부터 캐스팅을 위해서 공을 들인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한 영화가 멋지게 만들어지고 흥행에 성공하려면 주연 못지않게 조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뛰어난 조연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할 때 영화의 맛이 한층 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주연과 조연이라는 구분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모두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작품을 위해 가장 멋진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로와 이드로의 역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분량과 비중을 따져보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당연 모세입니다. 반면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조연보다 분량이 더 작은 단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다양한 역할의 좋은 배우가 필요한 것처럼 거대한 출애굽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기 40장 전체에 등장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과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하는 이도를 통해서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을 보시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1절과 12절 사이에서 장인이란 단어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또한 미디안 제사장이란 언급은 이드로가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의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다른 종교를 가진 장인을 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향하면서 아마도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 십보라와 두 손자를 모세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자 이방인 제사장의 방문으로 모세와 가족들은 오랜만에 다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더 정답고 서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 안을 살펴보면 이도로의 방문을 통한 가족의 만남보다 8절과 12절 사이에 기록된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먼저 8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장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장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모세를 만나기 전부터 장인 역시 광야로 들려오던 출애굽의 그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8절 한 절에 기록된 모세의 말과는 다르게 모세의 말에 반응한 이드로의 반응은 9절과 12절 사이로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세의 간증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성경 저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간증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9절에서 12절 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면 모세처럼 이드로 역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의 간증과 이드로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인이란 단어처럼 반복된 표현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드로의 고백 중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드로의 이 고백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달았다는 신앙 고백이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유일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뜻입니다. 이방인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찾으셨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됐다는 소식보다 더 크고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이드로의 고백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드로의 개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잘못된 개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배척하시는 분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 또는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구약의 말씀이 강하게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그네와 외국인들, 곧 이방인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곳곳에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본래 뜻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 담긴 하나님의 뜻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출애굽을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늘 본문에 처음 들어온 이방인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에 살펴볼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한 이방인의 구원 사건은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13절 이하의 또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8장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은 지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크고 작은 다툼이 그곳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또 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세에게 가져와 재판, 판결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드로의 눈에는 지혜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고요. 어떤 날은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고단했고 백성들의 삶은 불편했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다툼의 문제들을 모두 모세에게 가져오다 보니 모세의 업무는 너무나 과중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런 것은 옳지 못하고 말을 하며 좀 더 나은 방법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언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백성들 스스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교육해서 율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 혼자 재판할 때도 백성들이 문제를 가져오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을 보면은 이드로의 이 조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또 둘째는 무엇입니까?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곳곳에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조언입니다. 구체적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1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 50명을 거느리는 지도자, 100명, 1000명을 거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재판, 즉 2심 재판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공평하지 못하고 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재판 제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계속 감독할 수 있도록 이드로는 옆에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이드로는 정말 신앙이 하루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지 단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종종 교회에서 신앙을 처음 갖고 시작하는 분들을 초신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리게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 영적인 면에서 신앙이 처음 될지 모르지만 오늘날도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 인생을 살아온 경륜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모습들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많았지만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려는 것도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성품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또 듣는 지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이 제안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체계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이 하루밖에 안 된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제시한 지도자의 조건을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조건은 오늘날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말한 새롭게 세워져야 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재판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 예를 들어 뇌물 같은 거를 미워하는 자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길 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세워져서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역할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함으로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깨닫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각자의 역할은 다르게 주셨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을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삶의 자세입니다. 모세와 이드로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와 이드로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많은 일꾼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